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은 스바냐 본문을 토대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스바냐 본문은 구약 성경의 12소선지서로 분류되는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12소선지서는 뭐뭐가 있죠? 보통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소위 이게 소선지서라고 해서 그게 귀하고 경하다 이런 맥락에서의 소선지서가 아니라 분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개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바냐 서이고 이 스바냐서는 9번째 예언서가 됩니다. 스바냐는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남유다의 요시야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640년에서 609년 사이에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잘 그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이 좀 침묵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주셨던 예언이 주어지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대략 이 예언자들의 침묵의 시대는 주전 698년부터 626년까지 전무하다시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우리가 사사시대도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그러한 그 기록들이 있는데 이 시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던 것이 상당히 희귀했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스바냐 선지자는 아마도 이 침묵의 시대와 겹치는 그 시기를 제외하고서는 대략 주전 626년부터 609년 사이에 활동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었던 587년, 6년 그 사이에 침묵의 시기가 도래했던 것이고 그 상황에서 스바냐가 산발적으로 활동했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언이 없던 침묵의 시기는 아시리아 제국의 팽창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서 없어졌고 남유다만 생존해 있던 그 상황에서 아수르에 의해서 끊임없이 압박을 받고 있었던 그 시기였던 겁니다. 이렇게 배경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스바냐 선지자의 글이, 그리고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선포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언이 없던 침묵의 시기는 아수르의 팽창이라는, 어떻게 보면 고대 근동 지역의 지정학적인 상황도 있었고, 남유다 안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하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라는 왕이 통치했던 시기와 겹치게 됩니다.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죠? 이렇게 여쭤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참과 거짓 중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셨으면 므낫세는 좋은 왕이었다? 안 좋은 왕이었다? 안 좋은 왕이었다. 내가 요 참과 거짓 안에서도 선택하기에 약간 주저하고 있었다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던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과 3절, 6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는 또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겼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하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도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셨던 일,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셨던 그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했는데, 그게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겼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질책하실 때 그 사람들이 우상만 섬겼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던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서 하나님은 질책하셨고 그 행위를 했던 유다의 왕 므낫세를 향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고대근동 지역의 종교들에서는 아이들과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일이 흔한 종교 제사였던 거예요. 잘 보면 그 당시 상황 안에서는 크게 저게 잘못된 일일까? 종교적으로 보면 그러한 풍토가 공유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질책하셨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부터. 잘 보면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를 보면 약간 이상하거든요. 잘 읽어보셨던 분이 계시면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죠.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갑자기 나타나셔서 바치지 마라. 이게 뭘까? 하나님이 그 정확하게 고대근동 지역에서의 종교제사를 아브라함이 동일하게 경험하게 한 이후에 이게 얼마나 악마적인 것인가를 비로소 심리적으로 겪은 이후에 중단시키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고대근동 지역에서 이러한 제사들을 행했었지? 이건 악마적인 거란다 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행태를 하게 하신 이후에 극적인 상황에 나타나셔서 멈추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므낫세는 다시 한번 하고 있었던 거죠. 므낫세는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일을 보고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였죠?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본을 따라서 우상을 회포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한 자였습니다.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했을 때 회개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고 경험했던 자가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질병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회자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끌어내고 생명을 연장했던 자가 기도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깊은 신앙을 가진 아버지를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정 안에서의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주입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므낫세는 누구보다도 히스기야가 했던 신앙의 행태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자랐던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로부터 돌아서서 악한 길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상황으로 잘 대입을 해보면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정 예배만을 드린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궁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 강압적으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그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만나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하며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교육하는 그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므낫세는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스바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스바냐 본문을 읽었는데 어떤 말씀이었죠? 회복의 말씀이었던가요? 아니면 심판의 말씀이었던가요? 심판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서 정과에 따라서, 교회력을 따라서 본문이 정해지죠. 근데 봤더니 우리 스바냐 본문도 심판의 말씀이고 빌립보서의 말씀은 감사할 것에 대한 촉구지만 우리가 읽었었던 복음서의 말씀도 심판의 말씀입니다. 설교자가 심판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회복의 말씀을 드리고 독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죠.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고 계시면 심판의 말씀을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죠. 부담스럽죠. 왜 그렇죠? 우선은 약간 두렵기도 하고 부담스럽고 기분도 좀 나쁘잖아요.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살다가 왔는데 강단에서 심판의 말씀, 회개하라 뭐 이런 말씀이 터져 나오면 부담스럽고 별로 이게 위축되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왜 심판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는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 가정이 중심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심판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뭘 깨닫는 것이죠?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우리 가정의 주인이 우리 가정이 아니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민족의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할 때에는 우리가 막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경영하시는 분이시라서 그렇습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바로 심판의 말씀이 주어져 있을 때 있는 그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때에는 비로소 심판의 말씀이 주어질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폭로가 되는 것이죠. 저 예전에 이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설교 본문들을 다시 찾아봤는데도 한 적은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저기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아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절절하게 한번 체험했던 적이 있는데 20대 시절에 바리새인으로 살 때 지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되게 신실하게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얼마나 열정이 충만합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원래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라고 이제 그 마음을 품고 그게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도 토요일마다 기도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도 모임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출석하고 섬기고 있었던 교회 옥탑방 같은 게 있었어요. 기도실이었거든요. 기도실에서 혼자 찬양하면서 혼자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주로 했던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저는 결혼하지 않고 그거부터 깨졌죠 지금.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에 중동 지역에서, 아랍 지역에서 흑암이 짙다고 생각했던 그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순교의 삶을 살겠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고 막 감격해서 혼자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막 눈물도 막 흘리고 하나님이 막 따뜻하게 막 감싸시는 것 같고, 그러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도를 깊이 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지죠. 근데 약간 모호하거든요. 해석을 필요로 하고. 기도를 깊이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한 두세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중심에 명확하게 말씀으로 꽂혔습니다. 부인을 못해요. 감격하고 막 찬양하면서 나 순교하겠다 막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제 아들들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게 중심에 딱 박히니까 제가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한마디라도 하면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여기서 제가 순교하겠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 확 들어오니까 눈물도 멈추고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거죠.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잠시 동안 침묵하다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제가 순교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두려움이 확 덮치면서 명확하게 그 말씀이 확 꽂혔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신앙의 주체로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봤는데 제가 신앙의 주체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신앙의 주체로서, 삶의 주권자로서 제게 그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순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심판의 말씀이나 경고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는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음을 명확하게 드러나는 계기들이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기 2장 8절로부터 10절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바울과 같이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교회,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축복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심판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착각과 오해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오해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심판할 때 혹은 어떤 집단을 심판할 때 그 대상을 향한 증오와 미움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저만 그런 것처럼 또 멀뚱멀뚱 쳐다보시면, 우리의 그 과거의 행적들과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실 때 우리가 누군가 쟤는 잘못했어, 혹은 저 집단은 잘못했어,
아니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분개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혹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죠. 근데 그 분노와 그 심판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얄미운 거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어찌하면 쟤는 좀 잘못됐으면 좋겠어, 뭐 이러한 생각들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은 완벽하게 그냥 없어지는 것, 혹은 철저하게 짓밟혀지는 것, 이러한 수준으로 하나님의 심판도 생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 안에서 사회적인 약자가 돌보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심판을 허락해 주셨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게 자기의 잘못 때문에 끌려온 그 포로된 자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심을 인정하게 하는 하나의 징계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징계할 때 그들의 파멸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옳은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아버지 대신 우리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은 심판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심판과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무당과 전보는 이에게 장래의 일을 물었던 우상숭배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자유와 평등, 정의와 사랑을 무시하고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 무력으로라도 자신들의 신념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제일 많이 울었던 그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청각장애인 배우였던 김리우 씨에 관련된 기사였던 거예요.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잘 생각을 해보시면 보도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업 통역이 동시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리우 씨가 부지불식간의 두려움에 휩싸면서 어떤 것이 생각이 났는가 하면, 5.18 계엄군에 의해서 첫 번째 사망자였던 사람이 청각장애인이었던 거예요. 김경철 씨. 그러니까 무고한 희생을 당했던 사람인 거죠. 이분은 뭐 진보 세력도 아니었고 종북 세력도 아니었고. 근데 김리우 씨가 이 첫 번째 희생을 당했던 김경철 씨가 생각이 나니까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놓고서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면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무고한 희생을 하나라도 일으킨다면 그건 제대로 된 정권이 아닙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개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그들의 안녕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수진영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보수진영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자유를 외치면서도 그 자유 안에 사회적인 약자들의 처우를 돌아보고 그들 또한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평등의 가치를
약화시킨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보 진영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진보 진영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평등을 외치면서도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실현시키신 개개인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진보 진영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어둠이 강한 것 같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요원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을 변혁시키는 원리와 주권이 이곳이 아닌 저곳, 이 역사의 현장을 바꾸는 힘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하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를 바탕으로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는 정당들, 정치인들, 정권들 자체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계와 이 나라 안에 역사하지만 어느 한 인물이나 정당, 정권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분노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평에 대한 그 가치를 기반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현재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이 상대를 향한 증오에 기반하고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전제로 합니다. 스바냐 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나를 거역한 온갖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거만을 떨며 자랑을 일삼던 자들을 이 도성에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삶에서 산에서 거만을 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심판을 통해 이 회복을 이뤄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반하는 것들은 심판하시고 회복을 가져다 주시기를 기도하고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